이 세 번째 주제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란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참는 거죠. 내가 견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의 인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찾아보니 구약 성경에는 한 군데가 없어요. 놀랍게도 구약 39권 중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다 신약에만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더 많은 분량의 구약 성경에 인내가 더 많을 텐데, 하지만 거기에는 정작 인내라는 단어가 한 군데가 없어요. 다 신약에 나와 있어요. 그 정답을 제가 로마서 15장 4절 이하로 설명드려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많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구약 성경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약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미 구약 성경 안에가, 그 안에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과 위로가 포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과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필요한 인내와 위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내용 자체와 인물들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으니까 따로 인내라는 단어가 없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부터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 재림과의 시간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인내하는데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둔 인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는 모두가 한 믿음이면 아멘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대망하는 믿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라고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발견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인내가 나의 인생에서 언제부터인가? 우선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입니다. 믿음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젠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는 항상 앞에가 시험 내지는 시련이 출발점이 돼요. 나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나의 삶에 오직 행복이 아니라 갑자기 시험이 들어오고 시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때부터가 내 인생의 인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내는 그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만났어요. 근데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해가 안 되죠. 환난이 왜 즐겁습니까? 인내가 이제 같이 연속되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만났으면 그 다음 인내예요. 시험을 만났으면 그 다음 인내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드디어 구약 성경에 품고 있던 그 인내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는군요 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머지는 소망이니까요. 결과는 약속되어 있어요. 이 인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왜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말씀대로 교훈받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꾸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면 그 인내의 결과는 구원이야. 그러므로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피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때 적극적인 믿음의 인내를 가져봐 하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응답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과정에 모든 사건에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신 분이세요. 때가 참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 집을 이사 가야 됩니다. 사업장 시작해야 됩니다. 사업장을 옮겨야 됩니다. 등등 많은 제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응답의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예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전도 3장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겸손하게 그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때까지 뭐 해야 되겠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가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입니다. 물론 이 재림을 위한 징조는 뭐 여기 말씀만이 아니라 다니엘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를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뭐에 마음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런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고 오신다 하시는데 정작 그걸 아는 우리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명예를 얻을까 이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때가 가깝구나. 정확히 언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때가 임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준비하자, 깨어있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이 전부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소망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소망으로 인내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고보 5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 복된 인생이야 라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사람에게 막 집중이 돼요. 날마다 넘치게 돼요. 주님의 위로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이. 왜? 내가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을게. 그리고요, 소망과 인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할 필요가 없어요. 험담할 시간도 없어요. 원망도 안 해요. 우리가 막 시간이 남아도니까 험담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뒤잡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소망적 인내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오늘 나의 사명과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 험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내 입에서 막 자꾸 험담이 나올까? 불평이 나올까? 원망이 나올까?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또한 소망으로 인내하면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인내로, 그럴 때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첫 번째예요. 마음 바탕이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들은 다음에 지키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내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리라. 소망으로 인내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결실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삶에서 막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등등 우리가 주 앞에 들 수 있는 열매가 많아요. 왜? 말씀을 들었고 지켰고 인내했기 때문에 주신 결과가 이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이 앞에서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인내가 빠져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빈 공간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있었던 열매의 흔적이라는 거죠. 열매가 있을 뻔했던 것이죠. 그건 결실한 게 아니에요. 껍질이에요, 껍질. 오히려 책망이 있죠. 인내가 있었으면, 인내했더라면 꽉 찐 알곡일 텐데, 인내가 빠져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은 흔적이에요. 쭉정이라고 하죠.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또한 인내의 마지막 결과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 1장 4절 말씀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인격 면에서, 성품 면에서, 언어 면에서, 기질 면에서, 생활 면에서 등등, 그죠? 우리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순종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거치면은 그 인내의 과정이 우리가 다듬어진대요. 성품도, 기질도, 언어도, 습관도, 태도도 등등 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 서는 날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온전하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소망의 인내를 거쳐왔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첫 출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험 만났습니까? 어려움 만났어요? 곤란 만났어요? 남들한테 또 원망을 듣고 있어요? 그 자리가요, 복된 자리예요. 왜? 이제 내가 소망으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만 잘 이겨내면 다 상받고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봤을 때 칭찬 들을 자리가 허락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 듣기 싫어해요. 소망의 인내 빼고 바로 행복한 결과를 원해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바로 소망 인내가 뛰어넘어져서 결과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가짜들이 많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군데인데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 실상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칭찬이 많습니다. 첫째, 여러 선한 사업들 많이 했어요. 뭐 전도, 구제 등등. 다음에 사랑이 많아요. 믿음도 충만해요. 섬김도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인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이 이세벨을 용납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칭찬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리더를 잘못 들인 거예요. 교회 목회자를 잘못 들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과 인내를 다 해왔던 교회였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의 머리예요. 자기가 모든 성도들의 주가 되고 말았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의 인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중간중간마다 진리 아닌 게 막 들어올 때 이걸 내가 분별해내려고 거부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게 막 들어옵니까? 거부하세요. 아니라고. 그 성경이 아니라고 거부하세요.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진리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마음에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과정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이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뀌지 마라. 그것을 잘못된 선지자 이세벨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교회들마다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게 아니고 인간 중심의, 친목계 중심의 행사를 많이 해요. 현재 나의 믿음 상태를 보시고 이 믿음이 더 아름답게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뒤집는 어떤 중간에 과정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걸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차원에는 전부 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책이 있는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아줄, 삼겹줄 되는 역할을 막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들 받으라 그랬어요. 수용하라, 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실제 사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200명이란 사람이 지름 4m의 급수탑 위에 올라간 거예요. 높이는 7m 올라가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물바다예요. 지금 막 계속 폭우 때문에 상류에 있는 물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마을 전체가 물바다예요. 그들이 위대한 살 길은 급수탑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200명이 판단하고 다 올라가는데 순서를 정해야 되죠. 중심에 어린아이들과 갓난아기를 둔 저런 아줌마들이 막 들어가고요. 그 바깥으로 나이 드신 할머니, 그 다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중년, 맨 앞에 청년들이 선 거죠. 그럼 겹겹이 서로 밖을 바라보면서 둥그렇게 원을 만들었어요. 첩첩이. 그 말이 그렇지 200명이 저렇게 한다? 기적이죠. 근데 너무나 급박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굳이 돌 때까지 시간이 14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돌진한 아기가 압사당한 거예요. 그때 저 아줌마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대요. 만약에 자기가 크게 울면서 우리 아기 죽었어요 해보세요. 그럼 대열이 흐트러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아줌마는 참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자기 아이의 죽음에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밤새 14시간 동안 인내한 거예요. 나중에 구조되고 온 다음에 풀어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믿음 좋은 분들이 바깥에 먼저 딱 든든하게 마귀와 대적하면서 첫째 진을 딱 이루어요. 그 안에 조금 더 연약한 분들, 그 안에 더 연약한 분들, 중심에 초신자들 배치하는 거예요. 그 든든하게 믿음의 딱 진을 이루고 마귀에 대적하면서 우리 함께 소망으로 인내합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런 교회를 꿈꿔야지,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지. 야, 마귀가 온다, 흩어지자, 이 교회입니까? 불쌍한 침묵이 이렇게 안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다 살리고 다 사는 곳, 다 구원받는 곳이 교회지. 마귀가 올 때, 유혹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야, 도망가자,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오늘 소망이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완성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오십니다. 바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현재 이 모습 지킵시다. 서로. 그게 교회예요. 2000년 전 대중과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 돼야죠. 또 이런 가정 돼야죠. 혹시나 우리 가정은 저 실삼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나밖에 없는데,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나의 기도가 때가 참에 응답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든든하게 진을 이루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품는 거죠. 그렇게 가족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소망의 인내 가운데 풀어지는 문제들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안 된다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능합니다, 예스 또는 아멘 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